성경 공동 열왕기하 5장 말씀입니다. 2절, 3절, 13절, 14절.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되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말하였더니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오늘도 당신에게 이르기를 실수와 깨끗하게 하나 하니까 나아만이 이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가 나무의 목걸 문을 잡니 그의 산이 산에 가면 여러 나무들이 있죠. 산에는 뭐 온갖 나무들이 있습니다.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산에 그 온갖 나무와 풀들이 있어서 그 산이 산으로 유지되는 거죠. 아니면 민둥산이 떼버리고. 그래서 그 풀들이 있어서 산사태가 이제 비가 와도 산사태가 일어나서 방지하고 좋은 공기를 주고 각종 열매들을 맺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얼마나 수많은 생명들이 그 산에 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산에 있는 그 나무와 풀들이 다 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하나가 그 산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산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잡목이고 잡풀이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심지어 그런 잡목과 잡풀까지도 산을 상대게 하는 귀한 그런 요소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아이들 우스갯소리로 이게 손가락 얘기를 했죠. 그래서 손가락이 이렇게 서로 자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엄지가 야 나는 대장이야 이렇게 자랑하고 이제 그 엄지는 나는 늘 이렇게 내가 없으면 내가 다 가르치잖아. 그렇게 이제 가르친다. 이제 이렇게 하면 이상하다, 그죠? 이렇게 하면 이상하다. 하여간에 이 중간에서 나는 키가 제일 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새끼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 이 새끼 아니고 이게 약지죠. 나는 귀한 손가락이, 나는 결혼 반지하고 다 나하고 내가 끼잖아. 내가 제일 귀해. 그러고 자랑하는데, 이 새끼 손가락은, 이제 사람들이 자기 다른 손가락들이 자랑하는데 별로 자랑할 게 생각이 안 났나 봐요. 저는 생각할 때 많이 있는데, 근데 자기는 생각이 안 나고, 제일 작고 가늘고 힘도 없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있으나 없으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다른 이제 손가락들이 생각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약지죠. 새끼손가락이 약간 삐지고, 그래서 이제 화가 나나가 있어. 너희들 나 없으면 다 병신이야.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 여러분, 이제 우스개로 그렇게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 새끼손가락이 얼마나 많이 일을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타 같은 거, 피아노 같은 거 칠 때, 이 새끼손가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없으면 못 쳐요. 못 잡는다. 이 코드를 못 잡죠. 새끼손가락이 없으면 코드를 못 잡는 거죠. 이거 얼마나 참 이게 많은 일을 하는지 모르죠. 그래서 다 중요해요. 다 귀하고. 사실은 우리가 아이들은 약속을 뭘로 합니까? 이걸로 합니까, 약속? 이걸로 약속해요. 이걸로 약속할 사람 있으면 약속 이걸로 하세요. 약속해. 이게 약속. 그래서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다 귀하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에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제 제가 어쨌든지 뭐 목사가 되어서 꾸준히 책을 읽다가 보니까 저도 이제 이 하나님 나라 뭐 이런 말을 자꾸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 그냥 천국 뭐 이러면 되지 않겠나. 그런데 뭐 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그냥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는 것을 볼 때에 정말로 이 하나님 나라에 정말 우리가 주로 설교하고 듣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대부분 영웅들. 말하자면 이제 영웅들이죠. 뭐 우리가 모세에 대해 설교하고, 다윗에 대해 설교하고, 엘리야, 불의 종, 그러고, 뭐 말할 것 없듯이 예수님, 바울, 바울과 생각하면 무슨, 거의 아이언맨이나 슈퍼맨 같은 존재처럼 성경을 읽으면 느껴지잖아요. 그래 이제 주로 이제 설교를 듣고 우리가 설교를 하고 또 묵상을 하고 성경을 보고 또 본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영웅들을 바라보고 또 그들의 믿음을 본받고 또 그들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가끔씩 우리의 마음속에 아이들 표현을 하면 현타가 오죠. 야, 성경에서는 저런 위대한 사람들이 저렇게 위대한 일을 했는데 참 이렇게 여러분 그 참 의미 아시죠? 그런 것이죠. 그냥 비교 자체가 가능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어떤 삶이라는 것이 그런 그 믿음의 영웅들의 삶과 여러분 나는 그들과 같은 존재야. 같은 사람이지.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다고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같죠. 그런 면에는 같지만 또 다른 측면을 보면 하늘에 있는 것 같잖아요. 다르죠. 같지만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 간격, 그 떨어져 있는 그 간격을 생각할 때에 간격이 한 번씩 속에 드러나거나 보이거나 생각이 들 때에 아이들 표현에 현타가 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그런 입장에서 성경을 생각할 때에 그건 당연히 또 그분들의 삶은 그분들의 삶으로 살고 또 우리가 본받을 수 있으면 본받고 그러나 성경에서요 그분들 몇 분입니까? 정말 그렇잖아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이요 하나님의 큰 일에 쓰임 받으면서 쓰임 받았는데도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여러분 몇 명을 아세요? 성경에서도 그들의 어떤 12사도들이죠, 사도들. 교회의 틀을 놓았던 사도들인데도 그들의 모든 삶을 다 추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베드로의 삶만 조금, 그것도 나중에 바울로 바뀌었고, 그렇게 이제 추적되고 있는, 말해지고 있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다 간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할 때에 저는 하나하나 다 귀하다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제가 드리는 오늘 설교 말씀 그겁니다. 마치 비유를 하자면 벽돌로 쌓은 댐과 같은 거예요. 벽돌로 쌓은 댐이 너무너무 멋진
멋진 댐인데 막 어떤 벽돌은 막 진만한 그런 벽돌, 예를 드는 거예요. 진만한 벽돌이 있어서 그 멋지게 영광스럽게 딱 한 곳을 이렇게 팍 차지하고 있고, 어떤 벽돌들은 뭐 조그마하게 정말 손바닥만한 벽돌이라 구석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벽돌로 각종 각양 벽돌로 뭐 어떤 벽돌은 그 금은 보화로 된 벽돌도 있다고 치고 그냥 비유예요, 비유. 그런 댐이 없겠죠. 그런데 하여간에 그렇게 댐이 있다 치고 비유를 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같은 것이 아닌가. 하나님 나라 그렇게 지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벽돌들이 큰 벽돌이든지 작은 벽돌이든지 영광스러운 벽돌인지 큰 벽돌인지 흙으로 된 벽돌인지 하나만 빠져도 여러분 어느 그 댐은 유지하지 못하죠. 그곳으로 물이 새기 시작하면 그 댐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영웅들도 있고 영웅이 아닌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줄 믿으십시다. 내가 있는 자리를 다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길에서 충성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설교 끝이면 좋겠죠. 예, 말은 다 드렸습니다. 오늘 드릴 내용은 이게 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읽으신 이 말씀 중에 보시면은 이 나만이라는 유명한 이 사건이죠. 나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이 나만이라는 사람이요,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만을 통해서 아람 나라를 구원하게 하셨다.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바로 앞쪽에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 이 나만의 일이 열왕기하 5장인데, 열왕기하 그 앞에 장 3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한 군대를 만들어서 이 아람 나라를 치러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합이요 북이스라엘 왕일 때 우리가 악한 왕이다 이렇게 하지만 하지만이 아니고 하는데 여러분 그때의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강성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강한 나라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남쪽을 다스릴 때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남쪽 유다가 굉장히 흥왕했죠. 그래서요, 이 북쪽 이스라엘의 그 군대와 남쪽 유다의 그 군대가, 그 강한 군대가 연합을 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땅을, 우리 같으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북한과 우리나라가 힘을 합쳐가지고 잃어버린 만주 땅을 회복하자. 근데 이제 그 대상이 중국 같은 큰 나라 아니고 그렇게 예를 들면 그렇게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 기록되어 있고 그 상황 가운데서요 아합 왕이 이 화살을 맞아서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이 화살은 패트리어트 같은 화살이에요. 쫙 막 온갖 장애물을 막 피해가지고 장애물 피해가지고 엄청난 갑옷을 입고 있는데 갑옷 이음새 사이를 폭 찌르고 들어와가지고 아합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앞에 있고 여기에 그 뒤에 있고 그 시대적인 상황이고 그 아람을 구했다는 것은 아마도 이 화살을 나만이 쏘았지 않았겠나 그렇게 이제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든 그 사건의 가능성이 우리가 성경을 보고 생각할 때는 가장 개연성이 있겠죠. 다른 사건이든 이 나만이 나라를 구한 영웅인데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비참한 모습, 이 악성 피부병 혹은 나병이 걸려서 정말 너무너무 힘든 여러분 그 피부병이라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피부병이요, 사람이 불행해요. 어떤 데 한번 얼굴에 옛날에 엘러지 한번 온 적이 있는데 진짜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어지간하면 잘 참는 스타일인데 그냥
뭘 해도 그냥 꾹 참고 막 잘 참는데 제가 참는 게 저의 장점 몇 개 없는 장점 중에 하나인데 너무 힘들더라. 얼굴에 막 엘러지가 오니까. 근데 여러분 온몸에 여러분 악성 피부병으로 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어요.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게 자랑할 게 뭐가 자랑이 되겠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나만이 여기 성경에 나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나만의 이 나병을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이게 거의 복음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내용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사실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요 신약에서 말씀하실 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으로 이 나만을 말씀하세요. 그만큼 이 일이 엄청난 큰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나만의 나병이 고침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큰 역사를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고 나만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구원의 역사 마치 구약의 이방 시대에서 이방 나라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고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 이 큰 역사, 이 큰 역사의 주인공들인데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큰 일에 그 주인공인 그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주인공들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말씀이에요. 이 나만의 치유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가 2절에서 나오는데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이게 뭐 좋은 말로 수종들더니죠. 무슨 얘기입니까? 종으로 있더니 이런 뜻이죠. 종으로 있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 어린 여자 아이가요, 이 이스라엘에 살다가 포로로 잡혀서 잡혀서 포로로 끌려간 거죠. 포로로 끌려간 이 여자 아이가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시발점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댐을 샀는데 한벽돌이 된 거죠. 여러분 이 여자아이가 없었으면 종으로 끌려가는 얼마나 어린 여자인데 종으로 적군에 끌려가서 지금 종이 되어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요 자기가 있던 그 환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 거죠.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할렐루야. 그에게서 선지자를 소개하고 이제 이 나만이 구원받는 데 쓰임받게 됩니다. 뭐 우리 형편은 뭐 다 이 여자아이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요 그 사건에요 또 그 13절 14절에 보면요 그의 종들이 나옵니다. 종들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보지도 않습니다. 뭐 사실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을 내가 이렇게 막 해서 나만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막 뭘 어떻게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게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야. 그거를 사실 거기에 암시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나지도 않고 그렇게 물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하니까 나만이 화가 불뚝 나가지고 내가 말이야 그래도 말이야 내가 누군데 말이야 그거 있잖아요. 내가 누군데 말이야. 아이고 말이야 그거 우리 사람들이 제일 시험 많이 받는 섭섭병. 내가 말이야 이게 내가 이런데 말이야 내한테 이게 말이야 섭섭병 나와 이거. 그래서요. 아이고 막 우리 동네 가서 그냥 좋은 데 가서 목욕하게 할래 막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그 주변에 그 지혜로운 지혜로운 종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어르신 그런 거예요. 선지자가 큰 일을 하라고 했으면 안 하려고 했습니까? 근데 씻어 깨끗하게 하라고 하잖아요. 좀 하세요. 그렇게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요 나만이 들어가서 깨끗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름 없는 신하들이 그 일에 또 동참자들이 되는 것을 봅니다. 얼마 후에 이스라엘 나라에서요 사마리아의 북이스라엘에 엄청난 재앙이 닥쳐옵니다. 뭐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하면서 나라 간의 관계니까 이제 아람이 다시 이제 힘을 막 키워서 이제 도리어 이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된 거예요. 공격하게 되었는데 이 북이스라엘 공격하게 되었는데요.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 성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아람 군대가 너무나 강력하니까 뭐 다른 땅 다 이미 빼앗긴 거예요. 뭐 다 빼앗기고 마지막 사마리아 수도인 사마리아 성이 딱 남아 있는데 거기를 뺑뺑 둘러싸고 보호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부터 굶주리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이 굶주렸는지 정말 말하기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말하기도 참 껄끄러운 그런 상황까지 갑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언약의 저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언약의 저주할 때에 그 끝판왕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고요. 그거와 거의 똑같은 수준이 자기 자식 먹을 게 없어서 자기 자식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도 끔찍하죠. 근데 이게요 언약의 저주 가운데 이미 이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취되는 이루어지는 과정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일이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 일이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비참한 상황. 오늘 너 자식 삶아 먹고 내일은 내 자식 삶아 먹을게 이렇게 해서 먹을 게 없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제 삶아 먹고 다음에 네 자식 내놔라는데 여러분 세상에 어느 부모가 이제 먹을 거 먹어가지고 눈이 좀 떠졌는데 자기 자식 내놓겠어요? 그 전까지는 막 눈에 맛이 가서 그냥 미친 눈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정신이 번쩍 드니까 어림도 없죠. 그래 막 둘이 싸우고 막 내놔라고 안 내난다 못 내난다 하고 그러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을요 해결하는 것이 열왕기 하 7장인데 오늘 읽으신 본문 바로 뒤에 장입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해결하시냐 하면 4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해결하세요. 4명의 나병 환자가요 우리가 먹을 거 없으니까 여기에서도 굶어 죽고 어차피 죽을 거 저 적군의 군대 아람 군대에 가서 이렇게 좀 살려달라고 하자. 죽이면 죽고 뭐 먹을 거 주면 살지.
그렇게 하고 또 갔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서 군대를 싹 급하게 쫓아보내고 온갖 것들을 얼마나 그까지 오면서 얼마나 약탈을 하고 그리고 자기 나라에서 군량미고 뭐고 얼마나 끌고 왔겠어요. 그거를 고스란히 놔두고 그냥 그러마 날 살려라 하고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다 주랭랑 쳐버리고 거기에 온갖 것들이 다 쌓여 있는 거예요. 검은 보아 먹을 것 할 것이 다 쌓여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 나병 환자들이요 자기 거 막 챙깁니다. 챙기고 난 다음에 정신이 번쩍 들면서 하는 말이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그러면서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서 알리자. 아름다운 소식이 있으니 가서 알리자.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요 그 사마리아 성이 그 죽음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사복음서에 기록된 모두에 기록된 몇 안 되는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게 사복음서인데 사복음서 전체에 다 한 번씩 기록되어 있는 기적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요,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을 하는데, 그 떡 5개, 물고기 2개가 어디에서 났는지가 없어요. 여러분 다 알죠? 그거 뭡니까?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어린아이가 갖고 있던 도시락 같은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요한이 그걸 기록했더라고요. 요한 복음에만 그게 나와요. 아이가 그걸 갖고. 앞에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는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자기가 갖고, 우리가 읽을 때는 제자들이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 이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전체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그렇게 보나요? 이게 요한복음에만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되긴요. 다 먹고 남았죠. 할렐루야. 이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진 것을 예수님 앞에 이 제자들에게 내어놓음으로써 예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럼으로써요. 그것이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을 먹고 남는 그 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얼마나 참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신 이 사람들 먹였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기적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사람들이 막 너무 당황해가지고 막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할 정도의 큰 기적이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먹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그 백성을 먹이시는 너무나 귀한 장면이기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 생명의 떡 되시는 그 성찬식을 나중에 보여주는 듯한 그와 같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는 것처럼 그와 같은 심판과 구원의 역사도 나타나고 얼마나 크게 이 일이 쓰임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같은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들 가운데
이 쓰임받은 이들이 하나도 이름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나아만을 엘리사에게 이끌었던 이 여자아이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사마리아를 구원했던 나병 환자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드렸던 이 한 아이의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사람의 기억과 사람의 평가의 어떤 한 측면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그걸 기억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영웅을 기억하지, 이름 없는 아이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사람이 그렇게 안 된다고요. 앞에 드러나는 영웅을 기억하는 거지 사람이 기억하지 못해요. 이제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데 그게 사람들의 평가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모두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뭐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 때에 어떤 경우에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사는 이 삶의 순간에 충실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나의 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면서 합시다. 나는 제가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비유적으로 제가 교인 20명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제가 여러분 누구는 일심교회 목회하고, 목사님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누구는 일심교회 2,000명 목회를 하시고, 나는 20명 목회하고, 100배다. 이런 생각하면서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제가 최근에 더 정말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정말 제가 정말로 고백하는데,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자리에 선 게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지요. 비록 사실 작은 교회죠. 사실 목사님들 모이면 여러분 딱 줄이 딱 서져요. 죄송한 말씀인데 그 줄이 어떻게 아래 위가 딱 생겨요. 아래 위가 뭐겠습니까? 사람 숫자예요. 사람 숫자. 10명 교회 목사님은 100명 교회 목사님한테 고개 숙이고, 100명 교회 목사님, 1000명 교회 목사님한테 고개 숙이고, 1000명 교회 목사님은 10,000명 교회 목사님 고개 숙이고, 안 그럴 것 같지만 세상이 다 그렇고, 사실 여러분도 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그런 생각 안 한다. 이 생각하는 것이 실제는 그렇다고. 여러분이 저를 볼 때에 김성은 목사나 이찬수 목사나 똑같아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사실 아니기도, 실제로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자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부름의 자리에서 나는 여기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을 부르신 부름의 현장에서 그렇게 충성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가 없으면 교회도 없다. 여러분 없으면 교회 없어요. 예, 새끼 손가락처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기적들을 작은 사람들의 작은 순종을 통해 얼마든지 일으키고 계심을 믿으십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기적들을 작은 우리를 통해서 작은 우리의 내가 할 수 있는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얼마든지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순종함으로 순종하고 권하고 좋은 소식을 나누고 내가 가진 것을 드리고 필요를 공급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를 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